따라합시다. 광야에서. 오늘부터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오경, 그러면 모세가 5가지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그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구원사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을 할 때에, 이해할 때에, 이제 창세기는 창조의 책이지만 타락했잖아요. 이제 거기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르심 속에는 이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먼저 부르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창세기는 이제 부르심의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는 그야말로 구원이죠. 430년 동안 애굽의 바로 학정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이제 불러내심입니다. 애굽에서 불러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구원의 책이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는 예배의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5대 제사 중심으로 삶의 예배까지 쭉 이제 펼쳐집니다. 그래서 부르심, 구원, 이제 예배. 그 예배자로 세우시고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민수기가 필요한데 그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삶. 한마디로 이것은 훈련입니다. 40일 정도면 들어갈 땅을 오히려 그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200만 명이 다니니까. 그러나 그게 40년이 걸려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방랑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꼭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친히 저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이제 훈련의 책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이제 출애굽 세대를 1세대, 2세대라고 나눌 수가 있는데 신명기는 2세대들을 이제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저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의 책이고, 그리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준비시키는 그 준비의 책이다, 교육의 책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사적인 면에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훈련시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준비시키고 궁극적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 땅에서 준비시키는 책이다.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을 예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오경 중에 4번째 책인 민수기 1장에서 36장까지 되어 있는데 원래 민수기라는 책 이름은 그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삶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여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장 1절에 보면 항상 성경은 1장 1절에 그 책 이름이 나옵니다. 1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2년 2개월이 지난 거죠. 2년 2개월 첫째 날에 시내 광야에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2년째 되는 날까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그 시내 광야에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여기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시내 광야에서 이제 광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세 광야가 나옵니다. 하나는 시내 광야, 두 번째는 바란 광야, 거기서 그 정탐꾼을 보내기도 하죠. 그리고 모압 광야, 모압 평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가나안 바로 들어가기 직전의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에서의 이야기가 삶이 이제 민수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참 광야라는 것은 이 세상을 나타내는 거죠.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광야에서 뭐가 있겠어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습니다. 물 한 모금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저들을 몰아넣은 이유는 너희가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 마시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고 저들의 진정한 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성막이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200만 명을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발 하나 헤어지지 않도록 옷 하나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신 줄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광야에서 무엇을 이득을 얻을까 성공할까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 무슨 훈련이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이 광야의 삶. 그래서 이제 이름을 광야라고 그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라는 것은 넘버스라는 것은 왜 그러냐? 인구 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에 오늘 인구 조사가 나오고 이제 모압 평지에 들어가서 26장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해요. 이 첫 번째 인구 조사는 1세대요. 두 번째 인구 조사는 40년이 지난 쯤에 2세대를 인구 조사하는 겁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하다가 큰 그 벌을 받았는데 그것은 자기의 세력을 자랑하기 위해서고 여기 인구 조사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넘버스라는 것은 인구 조사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남았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36장까지인데 1장에서 10장까지는 이제 시내산 광야에서 이제 출발하는 그 준비 과정을 기록을 했고 11장에서 이제 25장까지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 삶, 그리고 26장에서 마지막 36장까지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하고 가나안 정복을 이제 준비하고 이제 율법을 제일 교육하는 그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잘 아는 대로 이 민수기에서 40년 광야 생활, 나실인 또 뭐 르비딤 사건, 모세가 그때 하나님의 명령만 하면 되는데 반석을 2번 쳐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하는 그 어리 그에게도 미쳐서 그가 모세가 실수하게 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이야기. 또 뭐 정탐꾼 파견, 또 노뱀 사건, 발람의 예언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광야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반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우리 인간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는 그 신실하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장에서 우리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우리 먼저 1장에서 19절까지는
그 우두머리를 선출하는 과정. 그리고 17절에서 46절은 첫 번째 인구조사, 그리고 47절에서 54절 꽤 긴데요. 이것은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먼저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는 것은 기도 제목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군대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절에 400년 동안 종살이만 하던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호와의 군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들이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무리들이 아니잖아요. 노예들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출국한 지가 지금 2년째 2개월 첫째 날에 이들이 인구제사 하면서 이들 하나님의 군대로 저들을 이제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기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따라합시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단지 호구조사가 아니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래서 군대로 부르는 거죠. 군대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강남자 수를 종족과 조상의 가문 따라 명수대로 계산할지니 이스라엘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거기다 줄세.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그래서 20세 이상 이제 젊은이들, 그것도 남자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이제 계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라. 좋은 병사가 되어라. 그래서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군인이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전쟁 자체가 고난을 포함하고 있어요. 싸움이니까. 이게 누가 싸우느냐?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싸움에 나갈 만한 계수였는데 같은 종족끼리, 같은 가문끼리, 같은 지파끼리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남유다 싸우려고 할 때 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하지. 오합지졸의 군대는 자기끼리 싸우는 거죠. 우리는 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마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군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면은 지극히 큰 군대라 무덤에서 나오는 자를 가리켜서 지극히 큰 군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이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처음부터 아니에요. 에스겔 꼴짝에 그 마른 뼈 꼴짝이들이 냄새나는 자들이었어요. 그냥 시체 덩어리고 뼈밖에 없어요. 나동그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저들이 일어서면서 지극히 큰 군대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300명 기도원 용사처럼 오합지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기를, 정의 부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도전해오는 세력들이 많았고 또 우리는 그 궁극적으로는 마귀와 싸워서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할 하나님의 군대다. 그런데 이제 군대에서 인구조사를 하기 전에 먼저 군대이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지휘 체계가 분명하잖아요.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12명의 지휘관을 먼저 세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4절에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을 세워라. 우두머리 한 사람. 그래서 12명의 우두머리를 세웁니다. 예를 든다면 5절에 루벤 지파는 엘리술, 시므온 지파는 슬루미엘, 유다 지파는 나손. 그 민수기 1장에서 이들의 12명의 이름이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참 교회에서요, 이 지휘관이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이 지휘관이 무너지면 그 지파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지휘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어요. 남달리 불렀어요. 여러분, 일반 군사보다도 지휘관은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더 늦게 자야 되고, 더 전술을 연마해야 되고, 더 희생해야 되고, 남다른 수고가 있어요. 그야말로 고난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력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 훈련도 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성도들 다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습게 여긴 거나 그러면 안 된다. 나 같은 자가 뭔데? 여기 나온 그 이름이 이들이 누군데 뭐 특별하게 뭐 잘했다 뭐 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세우는 겁니다. 그냥 부르시고 세우는 거예요. 사명 주시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 16절에 12명을 세우면서 시작.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회중 가운데서도, 회중도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자, 17절에 단어가 하나 있어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그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지명된 이 사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일꾼을 세웠는데, 제사장들을 세웠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번거롭게 여겼다 그랬어요. 번거롭게 여겼다. 그 번거롭게 여겼다는 건 뭐냐? 피곤하다, 힘들다, 하기 싫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3절입니다. 그들에게 2장에 보면 얼굴에 똥칠을 해버리겠다 그랬어요. 아니, 너희들이 누군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일꾼으로 세웠으면은 수고를 감당하고 아멘 해야지. 오늘날 일꾼 세워놓으면요, 전부 다 번거롭게 여겨요. 하나님의 일을 번거롭게 해요. 교육자들이요, 주의 일을 번거롭게 여겨요.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나도 내 일을 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삶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거면서, 그 말라기 1장을 읽어보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멸시하고, 이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말기가 그랬어요. 구약의 말이. 그리고 400년 동안 짙은 어둠이 있잖아요. 선지자 하나 없잖아요. 제사장 하나 없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말라기 시대가, 오늘 주님 초림 직전의 시대가 말라기 시대라면은, 오늘 예수님 재림 직전의 시대는 라오디아 시대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시대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저 나는 부유하다, 평안하다 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번거롭게 여겨요. 우리는 여기 지명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휘관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여기 이제 20절에서 부분은 우리 46절까지가 우리가 그 12지파를 그 명수대로 이제 부릅니다. 그 계수를 하여.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장자
여기 19절에 신은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20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12지파를 계수하는데 장자 루벤의 아들에서 20절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들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각 사람을 명수대로 계수한. 따라합시다. 명수대로. 그래서 여기 2절에도 명수대로 계수해라. 명수대로. 그래서 13번이나 명수대로 명수대로 명수대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명수대로라는 말은 그냥 숫자를 넘버를 계산하는데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의 숫자, 이름 수 따라, 이름을 따라. 이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넘버만 생각했지 각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할 때가 많다. 각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인격을 얼마나 존중하느냐. 그 이름을 다 적었다는 거예요. 그냥 넘버만 계산한 게 아니고 명수대로 따라합시다. 명수대로. 공동번역에 보니까 일일이 호명했다. 넘버 이전에 네임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1000명이다, 2000명이다 다 좋습니다. 100명이다, 200명이다 다 좋습니다만 숫자만 계산하는 거예요. 숫자만, 통계만 계산. 이 통계가 아니라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그 이름이 누군가 호명하여 지명하여 한 사람 불렀더니 모두 합천이 얼마입니까? 46절에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두 번째 단락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 60만 3,555명을 한 사람 다 기억해서 네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다. 지휘관다 부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은 야곱의 자손이 몇 명이 들어갔느냐? 허리에서 나온 사람 70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출애굽한 장정이 60만 가량이더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 정확하게 60만 3,550명이었더라. 근데 그냥 넘버가 아니고 그 사람 이름 한 사람을 호적에 기록하듯이 올리듯이 호명해서 불러서 계수를 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70명이 이렇게 중대한 민족.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200만 명이 여자들까지 합치면은 넘는다. 최소한도 200만 명이다. 왜 이게 하나님의 은혜냐? 40년 광야 동안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물 한 없는 그곳에 200만 명을 어떻게 하루 3끼를 먹이고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견디게 하면서 살게 하느냐. 저들이 잘나서가 아니야. 결코 저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짐승의 울부짖는 그 광야 곳곳에 적군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자입니까?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느헤미야 9장 19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대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으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를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고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거짓말입니까? 진짜입니까? 느헤미야는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할 때에 힘들었다, 어려웠다,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저들을 양떼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40년 동안 10번이나 반역하고 원망하고 반항하는 그 세대, 하나님이 끝까지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신실한 약속을 이루고 만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마지막으로 47절에서 54절은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은혜로 기르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무슨 중심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막. 이 47절에서 54절이 왜 중요한 거니? 12지파 원래는 레위가 들어가야 되는데 뺍니다. 계수해서 빼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를 집어넣죠. 레위 지파 계수하지 마라. 여기 47절에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계수에 들지 않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에게 독특한 사명이 있다. 49절에 너는 레위 지파만을 계수하지 말고 그들 이스라엘 계수에 넣지 마라. 왜 그러느냐? 성막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막. 여기 5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성막이란 말이 7번 나오고 있어요. 레위 지파들은 성막에서 봉사하고 성막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다.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의 기구를 거룩하게 보존하고, 또 이거는 텐트, 타바네클이잖아요. 이건 이동 성전이잖아요. 이것을 운반하고 다시 세우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불끈이 멈추면 있다가 또 떠나면 같이 떠나고, 그때 다른 지파에서는 이걸 관리하면 죽습니다. 레위 지파만, 이게 또 보통 은혜가 아니다. 레위 지파 성막에서 봉사하고 제사장으로서 봉사자로 섬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에서 이것을 특별히 성막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성막이라고 먼저 시작하느냐? 50절에 따라서 증거의 성막, 증거의 성막, 말씀의 성막이, 이 성막 1장, 오늘 1장에서 회막에서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항상 성막에서 말씀해 주시는 증거의 성막이에요. 증거계가 있는 성막, 말씀의 성막. 이 성막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따라합시다. 광야교회. 시내산에서 함께했던 천사들이 저들 백성과 여전히 40년 동안 함께하고, 여러분 교회는요 천군 천사들의 수종들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전안에 천사들이 가득한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향을 받고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함께 했다는 걸 강조하고, 모세가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저들에게 전달해 줬다 그랬어요. 광야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뭐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광야에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겠다. 신명기 8장 3절에 왜 만나를 주시느냐? 너희가 육신의 떡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을 먹어야 40년 광야 동안 산다. 이 광야라는 말은 말씀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원문을 추적해 보면은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뭘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말씀을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말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이 민수기가 1440년도에 모세를 통해서 준 말씀,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활력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는 항상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말씀의 현재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오늘도 말씀을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입을 열어라. 내가 말씀을 집어넣어 줄게. 오늘 지금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꼭
꼭 여러분들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뭔가? 책망은 뭔가?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고 무엇을 주장해야 할 약속을 뭔가? 오늘도 민수기 1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군대요. 또한 영적으로 우리는 이 성막의 봉사자요,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누가 봉사할 것이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봉사자로, 책임자로 우리를 세우셔서 오늘 여기 두 단어를 한번 줄을 쳐보세요. 50절에 이것이 번거로움인가? 감사함인가? 피곤함인가? 기쁨인가? 자, 50절 말씀 그 다음 동그라미 치세요.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뭐하며?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치며.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성막 주위로 동서남북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진을 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서 함부로 성막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은 들어오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성막 주위에 살았어요. 여러분, 성막 중심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53절 보세요. 시작. 레위는 증거의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대하여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뭐요? 책임을 질 것이라. 50절의 봉사, 53절의 책임. 오늘날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요.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요. 욕심쟁이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군사로 살고 교회에서는 봉사하고 책임을 지면서 광야 생활의 은혜를 구해야죠. 광야 생활에 은혜만 구하지 말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 나는 물 이런 것만 구하지 말고 우리 이스라엘 군대로서 전쟁에 나갈 만한 정예부대가 되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책임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광야 생활이 지겹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꺼이 훈련에 응하는 멋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나안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